말씀 로마서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성령님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육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하여 아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일주일을 능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8장을 보면서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요.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총 3번의 탄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탄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허무한 데 굴복해서 나오는 탄식. 인생이 뭐 있나?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이 허무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탄식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담지한 자녀들을 통해서 감탄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는 탄식들이 감탄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죠. 그런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고난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탄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탄식은 또 어떻게 해결되냐면 바로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탄식은 무엇이고 그 탄식이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탄식이라고 나옵니다. 이 탄식도 3번 나오지만 의미가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전에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남자는 가빠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것만 하다가 이제 거북목이 됐다 말씀을 드려서 제 인생의 첫 번째 거짓 선지자 이 체육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신데 너무 승부욕이 강하세요. 그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이셔가지고 지는 죄송합니다 골을 못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담임을 맡으면 그 반이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인데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굉장히 똑똑하시고 아는 게 많으시니까 뭐 수학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어느 날 이제 항상 뭐 그렇듯이 성적이 나와서 지난번보다 저희 반 평균이 떨어지거나 등수가 떨어지면 이제 그날은
아침 조회 시간이 이제 지옥과 같은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지난번 성적보다 떨어진 과목 수대로 한 명씩 맞는 겁니다. 이 자석으로 만든 아주 가늘고 긴 이 매가 있는데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냉장고에서 이렇게 떼어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안 맞아 보셨죠? 예, 엄청 아픕니다. 이게 다리에 쫙 감기면서 너무 아파요. 지난번보다 3과목 정도가 평균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3대를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괴롭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이 승부욕이 강하시다 보니까 이제 반평균이 떨어지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시험 시간에 자기 반 시험 감독으로 담임 선생님이 가끔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이제 허집사님께 여쭤보니까 9시 뉴스에 나올 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한참 전이니까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시험 감독을 하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특별히 이제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 근처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시험지를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럼 이제 답이 뭐 대부분 이제 막 여러분 다 그러셨죠? 답 사이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한숨을 어휴 이렇게 쉬시는 거예요. 어휴, 이렇게 딱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가르쳐 준 건 아닌데 방금 체크한 그 문제의 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는 귀를 쫑긋이 하고 있다가 어휴 그러면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으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거의 뭐 준 부정행위에 가까운데 그러면 이제 그날 과목은 성적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이 시험 감독에 들어오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너도 나도 뭘 듣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그 선생님의 탄식 소리를 그렇게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가 한심하기 때문에 하시는 탄식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마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탄식이 성령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너 그거밖에 못해? 이것이 아니라 네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탄식이 아니라 힘을 더해 주시는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탄식을 들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탄식으로부터 응답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 탄식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그 탄식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탄식은 다른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탄식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탄식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눈을 감고 막 기도하려고 하면 막 하나님이 옆에 와서 막 귀에다 대고 막 한숨을 불어넣으십니까? 어휴, 너 그 기도 아닌데 너 막 이렇게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면서 막 사역을 왜 그따로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막 여러분 그렇게 아직까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탄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로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 탄식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 탄식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언제 성령님이 탄식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너무 같이 가고 있지 못할 때 성령님이 탄식하신대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어때요? 평안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뭔가 기도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탄식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을 때 오는 불편한 마음들, 그 포인트가 바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내 영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포인트는요 언제 더 분명해지냐면 하나님의 뜻 자체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져 있을 때, 할렐루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요 내 삶 가운데 들어가면 일치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영이 불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탄식이에요. 그 탄식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탄식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탄식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님의 탄식은 그때 감탄으로 바뀌는 거죠. 바로 그거야. 아들아, 네가 내 마음을 캐치했구나. 딸아, 네가 나의 포인트를 발견했구나.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 뜻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성령님의 탄식도 감사하지만 그것이 감탄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님의 탄식이죠.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무슨 성령님을 기도 알바로 고용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28절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 중에 이 말씀이 인생 말씀이신 분들이 한 3분의 1은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늘 그렇듯이 유명한 말씀들이 갖고 있는 맹점은 본문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뜻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뭐 있죠? 네? 스님 뭐 어쩌고 그러시는데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네,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맥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맥락이죠. 내가 강도도 당했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알고. 여러분, 항상 유명한 말씀은요 분명히 그런 의미를 포함하지만 그 의미가 전부가 아니에요. 항상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28절만 뚝 떼어서 읽으면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26절과 27절을 읽고 나서 28절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28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통과해야만 28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성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기도만 하면 결국에 들어주실 거야.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안에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때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모든 것이라고? 좋은 일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모든 것이라는 의미 안에는요 대체 내 삶 가운데 이 이유 없는 좌절은 뭘까? 이 의미 없는 실패는 뭘까? 이 의미 없는 시간들은 뭘까? 때로는 정말 아무렇게 해석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성실한 순종과 반응이라면 그 시간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복수로 나오지 않고 단수로 나와 있어요. 동사가 단수로 받습니다. 패키지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구분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이것은 아닌 것. 때로는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데 실수다. 주님도 이 남자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포기, 원치 않는 트라우마, 우연이라고 느껴지는 일들,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는 현재형으로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번에 도와주실 것인가 안 도와주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좋은 것을 주세요. 항상 최고의 것을 주세요. 우리의 고민은 주님이 도와주실 거냐 안 도와주실 거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에 집중해야 되죠.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들과 이슈들 가운데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선을 이룬다, 느낌은 오시죠? 그게 뭔지. 근데 그게 뭐죠? 사업이 성공한다는 건지, 선교가 완성된다는 건지, 뭐 교회가 커진다는 얘기인가? 가족이 화목된다는 건가? 여러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본문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로마서가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선이란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성공은 더더욱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그림대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집 자식도 이쁜데 왜 내 새끼가 더 예뻐요? 이유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날 닮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다 좋은 것만 담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희 집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전문 용어로 유전자 몰빵이에요. 그래가지고 첫째는 너무 엄마, 둘째는 너무 또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첫째는 성품도 너무 엄마랑 비슷해요. 성실하고 섬세하고 막 하루에도 막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막 100번씩 해요. 막 일어나면 엄마 안아주고 막 계속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근데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닮았는데 그 와중에도 희한하게 안 닮았으면 하는 걸 닮은 게 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목구멍이 작아서 밥 먹다가 보통 한 3회에서 5회 정도 사례를 들립니다. 밥 먹다가 킥킥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첫째가 그걸 똑 닮았어요. 밥 먹다가 둘이 번갈아 가면서 킥킥거립니다. 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닮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둘째는 식탐과 유흥, 그리고 말빨. 와, 금요일 날도 금요 집회 끝나고 제가 누구 기도해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로데몰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에 불이 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로데몰 깊은 곳에 서유루하고 김유한이 둘이 앉아가지고요. 누구를 선동해서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초코과자 3봉지와 우유 2병을 떠들면서 먹으면 뺏기니까 조용히 둘이서 그 깊은 곳에서 부어라 마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초콜릿에 막 떡칠을 해가지고 막 제가 들어오니까 엄청 놀래더라고요. 막 아빠 왔냐고 그러면서. 그리고도 30분 동안을 더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거의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닮았으면 하는 것도 닮지만 닮지 말았으면 하는 것도 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나쁜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쁜 점은 없어요. 가장 퍼펙트하고 가장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부흥, 리바이벌이에요. 살아나는 거.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부흥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부흥의 본질은 뭐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요? 욱하는 성격이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깊이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사람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역을 잘했냐, 얼마나 교회가 커졌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사역은 엄청 잘하는데, 봉사는 엄청 열심히 잘하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품은 전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다면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요, 일이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평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 지 10년 되셨는데 성도가 3명밖에 모이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셔요. 충분히 이해되죠. 얼마나 쉽지 않으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요구하시는 기준이 과연 그걸까요? 또 10년 동안 개척해서 왜 3명이냐?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목사님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10년 동안 몇 명 못 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명을 섬기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에 먼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재정을 축복하셔서 막 교회를 막 수십 개를 세웠어요. 너무나 잘한 일이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나? 오히려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졌다면 아직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있는가? 하늘마음교회 성도분들이, 가족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 앞에 저와 우리 모두가 서야 돼요. 하늘마음교회에 오셔서 하늘마음교회를 통로가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닮고 계십니까? 차목사야, 너는 5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섬기면서 얼마나 주님 닮았니?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매해 제가 얼마나 주님 닮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여기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표지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셨어요. 살아있는 진리.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맏아들로서 주셨대요. 저한테 예수님이 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오빠입니다. 왜 형이나 오빠나 이렇게 주어졌을까요?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절대 예수님은 못 닮을 거야. 아니에요. 닮으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물론 절망스럽긴 하죠. 언제 저렇게 되나. 그런데 닮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면서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답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 사역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적인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면 어떻게 키우실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마음교회를 목회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회사를 경영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도 있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은 감사한데요, 신앙생활의 결과가 예수님을 닮는 것과는 멀어지고 있다면,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이기적이고 더 죄성이 가득해진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닮는 것에 있어서 남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과거의 나보다 계속해서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탄식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축복도 없는 것 같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지 않지만, 고난과 역경과 상처의 폭풍이 여전히 밀려오지만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분위기가 무거울 줄 알았습니다. 강해설교의 단점은 이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저도 늘 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섰을 때, 그렇죠? 어떤 부모와 자녀들은 너무 안 닮아가지고 막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와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제 아들이 누군지, 제 둘째가 누군지 저에게 오신 분 다 아세요. 한번 쓱 보면 다 나옵니다. 너무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무 다르면 죄송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무조건 고난과 시련이 와야만 됩니까? 보니까 고난당한 분들은 다 성숙해졌어. 주님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오는 고난도 못 오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 고난이 의미가 없어요. 고난이 오면은 같이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바라볼 새가 없으면 그 고난은 그 사람을 하나님 닮게 하는 고난이 아닌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처럼 자녀도 부모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형상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많이 망가져 있지만, 죄로 인해서 깊숙이 감추어져 있지만, 근데 그걸 보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꿈틀대기 시작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긍휼함이 일어나요. 그분의 신실함을 볼 때 내 안에 신실함이 일어나요. 그분의 자비를 볼 때 내 안에 자비가 일어나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볼 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해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아버지의 어떤 부분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떤 성품을 더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도 의미 있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리더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거, 우리 목장 식구들이 오늘 왔나 안 왔나, 5, 6명인데 왔나 안 왔나 계속 기도하고. 중요해요. 추석책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장을 맡기신 이유는 그 목장을 통해서
목장 리더인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좋은 리더가 되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좀 내 마음을 알아다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닮아버렸잖아요. 찬양팀을 하면서 천사들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위엄에 참여하면서 야, 선포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경배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아이들 교사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만나 사역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 교회 밥은요 맛있게 드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맛있어요. 그렇죠?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세상 일 속에서도 동일해요. 부모로 살아가면서도 자녀들을 대하면서 회사에서도 한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가 닮아가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이 인생의 말씀이었는데 실망스럽네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닮는 게 끝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8절 말씀을 성공이나 축복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을 따라? 우리의 형상. 이걸 잃어버렸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주권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 같지만 크게 따져보면 형상과 주권이에요. 이 두 개는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 형상이 온전해진 사람들이 주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칼을 강도에게 주는 것과 그리고 음식을 아주 잘하는 셰프에게 주는 것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축복하기 원하셔도 존재가 왜곡되어 있으면 그 축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영혼들을 살릴 수 없게 될 거예요. 형상이 회복돼야 올바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네가 온전하여지길 원한다. 내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건강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28절 말씀은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내 삶에서 그때는 알지 못하고 상처와 원망으로 지나갔던 그 시간들까지도 모든 시간들이 다 어느 순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성령의 탄식이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그때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아, 그것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따라옵니다. 아멘이십니까? 형상이 되면요, 사역하기 싫어도 여러분 하나님 사역을 막 몰아주실 거예요. 막 일감 몰아주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감당할 사람한테는 재정도 다 주시고요, 사역도 다 주시고요, 몰아주세요. 축복합니다.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시고, 필요하면 재정을 부어주시고, 필요하면 힘 있는 사람들도 붙이실 거예요. 그 순서를 오늘 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놀다가 어제 백화점에서 3시간 동안 줄 서서 산 접시를 깨트렸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 이거 얼마짜리인데 어제 엄마가 그냥 3시간 동안 줄 서가지고 샀는데 이걸 깨트려? 지 아빠 닮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아빠한테 카톡 보내. 네 아들이 한 짓이다 막 이렇게 보내. 이럴 땐 또 네 아들이래요. 같이 나왔으면서. 혹시 그런 부모님 계시면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근데 깨트렸어. 아들 괜찮아? 이러는 부모들은 회식하십시오. 건강한 부모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두 커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녀 한 쌍씩 두 커플인데 한 커플은 어느 날 그 커플 중에 한 여인이 큰 화상을 입었대요. 온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훼손됐대요. 설문조사의 첫 질문이 뭐냐? 만약 당신이 그 남자라면 그 여인을 이전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결혼한 관계가 아닌 남녀 관계입니다. 대답하신 분들의 70%가 잘 모르겠다 또는 어려울 것 같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또 한 남녀 커플에 대한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남자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으로 거액을 버는 남자인데 어느 날 부도가 나서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이 그 여인이라면 이전처럼 그 남자를 계속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매들 표정이 벌써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80%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씩 더 있어요. 첫 번째 질문.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100% 사랑하겠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양쪽 다. 첫 번째 질문에 덧붙여진 질문은 뭐냐면요. 그 첫 번째 커플에 대해서 사실은 그 관계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 만약 당신이 화상을 입고 고통하는 여인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화상을 입은 여인이 당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커플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 사업에 실패한 남성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 100% 사랑하겠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프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존재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쉽게 다가오시지 못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얼굴이 훼손된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 사업에 실패한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잃어버린 돈이나 미모에 대한 안타까움이 큰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상실하고 낭망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걱정.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본 손해와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고난받는 욥에게 하나님은 2배로 축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욥기에서의 관심은요, 욥에게 주시는 재산이 아니라 욥의 고백에 관심이 있어요. 이전에는 귀로 들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기의 핵심이죠. 내 삶의 성공과 행복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나 자체에 더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고요, 여전히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의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주님은 그 모습 자체로 우리를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냥 거기에 머물러 두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해당하는 분량만큼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망, 나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가 그분의 삶 가운데 안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어떤 부분들은 모든 것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향한 성령의 탄식을 들려주십시오. 그 부분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을 들려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이 시간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가장 아팠던 시간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간들까지도 이 시간에 주님 안에 있음을 선포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아버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1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좋은 통로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원망하는 삶을 내려놓고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좀 축복합시다. 하늘마음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마음교회와 연결된 단체들과 가정들과 이 지역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네 주님, 주님의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그 성품 안에 하나님 우리 목장들과 공동체와 새가족들과 하나님 우리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회사가 더 주님의 성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돌파들을 가다 아버지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 공동체가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해방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것들을 회복할 동안 하나님 그것들을 누리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모든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모습으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교회와 관련된 모든 자들,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거대한 사명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이미 아버지 앞에 기쁨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삶으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